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나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여. 쓰나니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여러 가지 훈련시켜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자아파쇄와 영의 해방이란 책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교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자아 파쇄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수없이 자아 파쇄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자아파쇄 영의 해방이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사서 읽으라고 그랬는데 알아서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참 희한해요. 그냥 알아서 하라면 알아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커리 안에 아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이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이 자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아에 대한 책을 하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이 또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9주 동안 이 책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해요. 오늘 이제 제 1장인데요. 자아 파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자아를 파쇄해야 되는가? 이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이걸 정말 필요하구나 이럴 텐데,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못 느끼기 때문에 글쎄 이거 자아 파쇄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갈등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자아 파쇄의 필요성.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그의 사역을 저지하는 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우리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요, 전부 어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질 않아요. 대부분이 다 다른 사람에게다가 문제의 원인을 돌리죠. 특히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성도들이 내 말 안 들어서 그래라고 하는 어떤 표면적인 어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근데 영성훈련을 받고 나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불일치, 곧 속사람은 한 방향을 향하고 겉사람은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겉사람은 우리 육을 가리키는 거고요, 속사람은 우리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영이 성장하기 전에는, 영이 어렸을 때는 사실 영의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도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뭐 1살, 2살짜리가 지 생각이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먹이면 먹고, 예? 예? 입혀주면 입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살, 3살 들어가면요, 예? 이 옷 입자, 싫어. 그러잖아요. 그 어떤 아이는 한겨울에 여름 옷 입으려고 난리치고, 예? 한겨울에는 또, 예? 또 한겨울에 여름 옷 입고 여름에 또 겨울 옷 입겠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잖아요. 안 돼, 싫어, 뭐 바꿔, 싫어, 울고 그러잖아요. 꼭 우리가 영과 육의 갈등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영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데, 육은 여전히 뭐요? 옛날 방식대로 그렇게 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겉사람이 영의 통제에 불순종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요 한다면 해요, 이런 사람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안 돼, 겉사람은 한계가 있고 겉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나님 처리시켜 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언젠가 그의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영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그의 겉사람임을 발견해야 한다. 예,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세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미 딱 못을 박아놨어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의 상태를 만지며, 또한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영으로서 만짐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예, 영의 성장해서 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영을 사용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자, 그러나 겉사람의 방해 때문에 영을 사용하지 못한다. 근데 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겉사람이 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을 꽁꽁 싸매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겉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일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의 겉사람이 아직 기본적인 다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다름이 결여될 때 결국 기본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흥분이든지 어떤 열성이든지 어떤 고초든지 모두 헛수고가 된다. 오직 이 기본적인 다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을 만들어 간다. 예. 자,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 자, 로마서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또 한 에베소에서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곳에서는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속사람 겉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겉사람이 뭐고 속사람이 뭔지를 뭘 의미하는지 조차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건 표현이야, 그냥 같은 말인데 그냥 그렇게 표현할 뿐이야라고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의 영을 속사람이라고, 예, 영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의 밖을 겉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사람의 영이 바로 속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겉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통 나야 나라고 말하는 얘가 겉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만져지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는데 그건 속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요, 옷 한 벌을 입은 것 같이 겉사람을 입고 있다. 예,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고, 마치 우리가 겉옷을 입잖아요. 겉을 입는 것처럼 이 겉사람의 옷을 입었어요, 속사람이. 그래서 속사람이 나죠. 진짜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이, 그분의 생명을 두신 곳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겉사람에 있지 않고 속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 밖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며, 가장 밖에는 우리 전체의 육체인 우리의 몸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제일 우리 안에 제일 깊은 곳에 뭐가 있냐? 영이 들어있어요. 예, 영. 그 다음에 혼이 둘러싸여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처럼 이제 우리 몸이 세 겹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안에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뭐냐? 이 속사람, 영이 흘러나와야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겉사람이 깨질 때, 뚫어진 구멍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속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란 좋아하시지? 자, 계란 넣고, 야, 나와. 속 계란 노른자 나와. 나옵니까?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고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탁 쳐서 금이 쫙 가야 쭈르륵 새잖아요. 예, 마찬가지요. 이 겉사람이 마치 계란 껍질과 같은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영을 안에 있는데 겉사람이 꽉 그렇게 계란 껍질처럼 꽉 싸고 있으면 아무리 내 영이 나와라, 나와 뭘 해도 이 영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깨져야 돼. 금이 가야 돼. 구멍이 나야 그 틈을 통해서 영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일의 첫째 문제가 상대편에게 있지 않고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 그래서 제가 훈련하면서 항상 내가 문제라고, 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가 제일 긴급한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 속사람은 옥에 갇힌 것처럼 감금된 사람이 되었대. 예, 틈이 없는 육체 안에 칵 들어차 있는 거죠. 예, 우리의 영은 덮개로 덮여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영이 겉사람을 뚫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사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사람이 파쇄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사역은 불가능하다.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겉사람보다 우리를 더 제재하는 것은 없다. 우리의 사역이 효과적인가는 우리의 겉사람이 주님에 의해 파쇄되어 속사람이 파쇄된 겉사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가 아니다. 예, 그래서 겉사람이 깨져서 우리가 속사람이 흘러나오면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 겉사람이 깨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누구 핑계를 가장 많이 댑니까?
여러분 누구 핑계 많이 대요? 이 사탄의. 사실은 이 영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이 뭐 꽉 싸매서가 아니라 이 겉사람이 탁 싸고 있어서 내 영이 흘러나오지 못해요. 근데 이 많은 대본의 목회자들은 이 겉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탄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핑계를 사단에게 다 대는 겁니다.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맨날 사단에게 핑계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대 갖고는요 변화가 안 돼요. 예? 이제 여러분 사단에게 핑계대지 마세요. 물론 사단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이 겉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사단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기본 문제다. 예? 겉사람이 파쇄돼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주님은 속사람이 출구를 얻도록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시킨다. 예? 겉사람이 깨져야 속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속사람이 나올 때 많은 죄인들은 축복을 얻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게 된다. 예. 그래서 속사람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예요? 겉사람이 파쇄가 돼. 깨져야 돼. 깨져야만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흘러나와. 아시겠죠? 자, 죽음과 열매 맺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깨어짐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밀알 안에 있다. 그죠? 밀알 안에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알 밖에는 상당히 두꺼운 껍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 한 밀알은 자라나지 않고요. 이게 100년이 가도요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예? 예전에 뭐 고고학자들이 그 피라미드 같은데 이렇게 앵겨보면 그 안에 벽시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밀알씨 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수천 년, 3,500년 전이거든요. 피라미드를 지을 때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런 건데, 그 3,500년 전에 피라미드 안에 그 밀알이 있는데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밀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더라. 이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 한 밀알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 그죠? 죽음이라는 게 뭐냐? 밀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땅 속의 온도와 수분 등에 작용해서 껍질을 갈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땅 속에다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며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툭툭툭 터지잖아요. 터져가지고 거기서 새순이 싹 올라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 껍질이 갈라져야 그 밀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신 속에 생명이 있는가만이 아니라 밖에 껍질이 갈라져 있는 것이다. 예, 갈라져 있는가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재탄생했어요.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그런데 이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중생한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이어서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밖의 껍질이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이고 안의 생명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는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의 껍질은 육의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생명이 있는 거죠. 예.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오게 하려면 밖의 생명은 반드시 해를 입어야만 한다. 밖의 것이 파쇄되지 않는 한 속의 것은 나올 수 없다.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무리가 있다.
주님의 생명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다른 상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이 제한받고 감금되고 포위되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유형.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육신 중심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그의 몸에서 키를 뚫어서 그에게서 생명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다. 이걸 영 중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육신 중심의 그리스도인과 영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는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에 있지 않고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몸에서 나가는가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생명을 얻지가 아니에요.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 생명이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의해 파쇄되어야 한다는 말은 한낱 지나가는 말이나 교리가 아니다. 이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인 우리가 정말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이 온 땅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봉쇄되어 있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름철 장마철에 비가 하늘에서 억수로 쏟아져도 이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잖아요. 엎어놓으면 비가 아무리 와도 그 안에 하나도 안 고여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우리가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깨졌을 때 그게 내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봉쇄되어 우리 안에 감금되어서 나갈 출구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없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바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파쇄가 돼야 되거든요.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겉사람이 파쇄가 안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겉사람이 왜 깨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옥합을 깨트려야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순전한 나드 향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순전한이란 단어가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기름이고 진실로 신령한 것이다. 그러나 옥합이 깨지지 않는 한 결코 순전한 나드 기름이 흘러나올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아무리 귀한 나드 향이라도 이 껍질, 옥합이라고 하지? 이게 꽉 밀봉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향수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향수도 병에다 넣고 꽉 닫아 놓고 출구가 없으면 그 향이 안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향수 같은 거 꽂아 놓으면 그 향수 병에다가 뭘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게 쑥 빨려 올라가서 그 공기 중에 번져서 향을 내잖아요. 바로 마찬가지로 뚫려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 있어도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향제나 향수를 사오면 반드시 뭐예요? 뚜껑을 열지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놔서 그 향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어때요? 계속 향이
흘러나와서 방이나 내가 원하는 곳에 향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자, 기묘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향유보다도 옥합을 더 감상한다. 예, 향유가 중요해요? 옥합 껍데기가 중요해요? 예,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야, 병이 이쁘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 그 겉에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유보다 옥합을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느끼며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 보배롭게 생각한다. 지금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속사람인데 속사람은 관심이 없어. 예?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예? 겉사람에게 관심이 많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의 어려움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총명을 귀히 여기어 자신을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귀히 여기어 자신을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어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구변이 있고 남보다 일도 빨리 처리하며 남보다 더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골통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옥합을 감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다. 겉의 것이 파쇄되지 않고 속의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자신에게 길이 없을 뿐더러 교회에서 또한 길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예, 이 겉사람을 파쇄해야 할 겉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디다 갖다 초점을 맞추냐면 이 썩어서 없어질 이 겉사람에다가 모든 초점을 다 맞춥니다. 예,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한 가지 환경 뒤에 따라오는 다른 환경, 한 가지 일 뒤에 발생하는 다른 일들은 성령의 통제로서 그 목적은 오직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 성령의 역사가 지금 뭐냐? 성령의 역사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 겉사람을 깨뜨려서 우리의 속사람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오늘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환경과 사건을 통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겉사람을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겉사람은 가만 놔두면 안 깨져요. 여러분 계란 놔두고 깨지기를 기다리면 언제 깨져요? 이건 안에서 폭삭 썩어요. 골아버려. 그냥 놔두면 계란이 골아요. 못 먹어요. 그 계란은 충격을 줘야 돼. 그죠? 충격을 줘야 깨져.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깨져라. 그러면 하나도 깨질 사람 없어.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 좀 힘들게 좀 해주세요. 나 고난 좀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고난 없게 해주시고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기도하지 고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계란 가만히 놔두고 깨지길 바라는 것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 거예요. 계란이 고를 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란은 껍데기를 깨기 위해서 충격을 주는 것처럼 우리 겉사람에 충격을 팍 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약간의 괴로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약간의 좌절이 있을 때 원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실 때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 깨치시려고 이렇게 충격을 주시는 거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난리치죠. 그죠? 여러분 좀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조금 덜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조금 덜하고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한 번 만지기만 해도 그것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의견을 달리하며 소극적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깨트리려고 우리 이렇게 쭉 만지면 우리 막 질색팔색을 해. 아, 그냥 건들지 말아요. 나 힘들게 하지 말아요. 나 고난 주지 마세요. 라고 그냥 우리를 깨트리려고 만지려고만 해도 우리는 겁이 나고 그냥 하나님 멀리 안 난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부터 오늘까지 주님은 수차 여러모로 우리 몸에서 역사하셨다. 그 목적은 우리 자신을 파쇄하시려는 데 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자라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뭐요? 나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식을 못하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려고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사탄으로 몰아세워버린단 말이에요. 보배는 질그릇 안에 있다. 누가 당신의 질그릇을 원하겠는가?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다. 그러나 질그릇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속에 보배를 볼 수 있겠는가? 네, 이런 거에 누가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을 제가 상자 속에 집어넣어 주잖아요. 포장을 예쁘게 해서 줍니다. 예? 그러면 포장지가 너무 아까워서 못 뜯어가지고 아유 포장지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포장지가 아까워서 못 뜯으면 그 포장지를 뜯기까지는 뭐요? 그 안에 선물을 못 보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좋은 걸 줘도 그걸 사용할지도 모르고 활용할지도 모르고 그냥 어때요? 포장지 뜯을 때까지는 안에서 그냥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내 자신을 깨트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목적은 바로 질것을 깨트리고 옥합을 깨트리며 밖의 껍질을 깨트리는 것이다. 예, 우리가 생각했던 축복과는 많이 좀 다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축복해 주신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 우리 겉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현찰이 있잖아요. 현찰 주세요. 예, 하나님의 복은 현찰이 아니잖아요. 겉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복인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이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고난이 복인 줄 이제 인식이 돼요? 지금 고난이 오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 드릴 수 있어요? 예?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좀 더 가시면 다 돼요. 그런데 왜?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도 아니 그래도 아니에요. 지나가야 돼요. 주님은 그분께 속한 사람에게서 그분의 축복이 세상으로 통하는 하나의 길을 얻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겉사람의 파쇄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쇄되지 않고는 결코 사역이 있을 수 없다. 예. 사역하지 깨지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교회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썩은 데를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우 교회 징그럽다 징그러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썩은 데를 풍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파쇄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내가
파쇄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예, 충격받을 준비하고 있고요. 깨질 준비하고 있어야 돼. 여기서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파쇄되고 주님의 사역이 길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풀어놓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보류하지도 말아야 한대. 그러니까 미루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보통 보면 그래요. 이 육신이 아파서 치료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래? 아유, 조금만 또 더 있다가요. 자꾸 미루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야, 너 수술 좀 하자. 너 깨야 되겠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요, 좀 기회를 좀 주세요. 좀 몇 달만 좀 기회를 주세요. 좀 다음 달에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1년 후면 안 될까요? 우리 자꾸 차일편이 미룬단 말이에요. 미뤄봐야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술해야 되는데 미루면 뭐예요? 더 커지죠. 더 나빠지지 좋아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육신은 자꾸 미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파쇄하기를 원하셨을 때 거부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를 그냥 완전히 깨트려 주세요 라고 주님의 손에 그냥 맡겨버리세요. 맡겨.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며 그들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만 있냐면 욕심만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욕심만 잔뜩 가서 맨날 주여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 복을 주세요, 이 복을 주세요. 내가 자아도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큰 교회 하게 해주세요. 아니, 깨지도 않은데 큰 교회 주면 뭐해요?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죽일 탕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붙여주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붙여줘봐야 죽일 거 뻔한데 어떻게 붙여주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의도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생 동안 거친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이게 참 문제거든요. 눈이 열리면 그게 보여요. 예.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영의 눈이 닫히니까요, 하나님께서 뭘 줘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우 힘들어. 그냥 고난이 지겹네. 예? 어떻게 고난만 안 맞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고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깨지려고 금식 기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려니 고난 없어서 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데모라고 하잖아요. 데모하는 거예요. 예. 데모하면 소용없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대기도 전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이 손도 안 대고 이제 손 대려고 하는데 폰만 잡으면 벌써 기절해버려.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 너 혼난다. 그래서 매 어디 있어? 그래서 매만 찾으면 벌써 울어버려. 그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매 어디 있냐? 그러면 벌써 우리는 깍히 기절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매를 들 수가 없잖아. 매를 들어서 때려야 이게 깨지는데, 충격을 줘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기절해버리니까, 예? 알아서 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깨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기절해버려. 그냥 손대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체험과 곤란과 환경들이 다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훈련을 가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요, 그 말을 하는 강사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아휴, 네가 고생을 알아? 네가 정말 고난을 알아? 얼굴 보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하게 생겼더만. 그러면서 저도 속으로 그게 말이나 되냐?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 왜냐면 저는 정말로 고난 속에서 정말로 힘든 과정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보면 고난 좀 피해볼까 하고 영성까지 왔는데, 이 고난이 축복이라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강의 들을 때 심지어는 강사님한테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고난이 축복입니까? 강의하다가 참 저는 다행히 그런 사람은 안 만나서 참 다행인데요. 저는 훈련 받을 때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만큼 깨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므로 우리는 주님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도록 요구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말 고난이 정말 내게 유익한 거고요. 내 자아가 깨지는데 특효였어요. 예.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하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간구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내게 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매일 내가 만난 환경이 내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은 뭐냐? 내게 주신 제일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깨지기 원한. 그 직장에서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건 가장 좋은 환경을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어쩌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어떤 좋은 환경? 내가 깨지기 좋은 환경.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되면요, 뭐든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 뭐 괴롭히는 누가 나와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예? 범사에 다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제 저도 참 이 부분이 잘 안 됐어요. 예. 그런데 훈련받고 진리 단계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진짜 이게 모든 환경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져요. 이래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5장 6절부터 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느 날 제가 몸이 좀 아팠어요. 훈련 많다가 훈련 아프니까 제가 인상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닮고 영성훈련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줘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또 아프게 만드십니까?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나에게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방해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지금 기뻐하려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제가 하나님의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출애굽기 4장을 보면서, 야, 그 말씀 읽어봐. 예. 누가 눈을 만들었고, 누가 다리 저는 사람을 만들었고, 누가 안전뱅이를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는요, 이 질병을 주고 문제를 주는 것은 다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문제만 오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 딱 보는 순간에 그 병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나는 지금까지 마귀가 주는 줄 알았더니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제 그걸 인식을 딱 하고 하는 순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몸이 아픈데 이 몸이 아픈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럼 감사해야지. 그럼 기뻐해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 말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기뻐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이 몸이 아픈 이 중에서도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나 기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환경 속에서 금방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질병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이 아프기도 하셨다가 낫게 하셨다가 돈도 잃게 하셨다가 없게도 하셨다가 남편하고 사이가 좋았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기도 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자식이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황당하지요. 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막 여 속에서 분노가 나면서 막 미워하는 막 감정이 나옵니다. 그죠? 나는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는 거지. 근데 그 환경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자식하고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 깨트리시려고 이 환경 주셨군요. 하나님 내가 완전히 깨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걸 확 돌려버리면 어때요? 그 환경이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 환경 주셨기 때문에.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 겉사람을 헐어버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영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을 사용할 수가 있다. 예, 파쇄되어야 우리 영이 흘러나왔을 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근데 그때까지 흘러나오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겉사람을 파쇄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파쇄와 시간,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는 점차적인 것이고 하나는 돌연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이 다루심은 사람마다 달라요. 예, 왜?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먼저 그를 돌연히 파쇄하시고 그런 다음에 전차적으로 파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돌연적인 것이 먼저고 점차적인 것이 나중인 거죠. 예.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그냥 다메섹에서 그가 뭐 변화된다고 그래서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그냥 씩씩하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만나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확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는 평생 동안 그런 성화의 작업을 해가면서 변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주님은 날마다 환경과 시련을 주시다가 어느 날 돌연히 대례적인 파쇄를 행하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천천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라면 성경에서 마가와 같은 사람이죠. 예, 마가는 뭐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도 그게 마가의 집이었고요. 알았어요. 근데 이 은혜가 체험이 없으니까 성교 갔다가 힘들어요, 나 갈래요, 휙 돌아와 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다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흐지부지해요. 근데 그가 시간이 지나다 어느 순간에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서 그는 사도 바울도 인정하게 돼서 이제 마가를 데려와라. 처음에는 그가 나 걔하고 전도 가려면 난 안 간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헤어지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마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그가 변화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받는 파쇄는 돌연적인 것이 먼저고 점차적인 것이 나중이거나 점차적인 것이 먼저이고 돌연적인 것이 나중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느 쪽이냐 이거죠. 예? 사도 바울 쪽은 아니죠. 예. 사도 바울 쪽은 그냥 예수 모르고 막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터지고 그냥 와서 주여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이고,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님은 올바르게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파쇄 작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통 수년의 기간을 사용하신다.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파쇄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파쇄 작업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 깨트려 주세요. 팍 깨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징그러워요, 이 겉사람이. 제가 지금 영성훈련을 입문한 지가 20몇 년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겉사람이 아예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겉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나를 힘들게 하고요. 예? 지가 앞서겠다고 막 설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 단축시킬 수는 없다. 예, 이 파쇄하는 시간을 우리는
연장시킬 수 있고 단축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은 몇 년의 시간으로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사용하셔도 이 일을 완성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그죠? 광야를 통과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40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나요?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예,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 보시면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다 완성을 하고 군대 편성을 해요. 이때가 1년 1개월 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성막을 완성을 다 하고 봉헌식까지 마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어때요? 이제 가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왔거든요. 그때까지가 길어봐야 1년 2개월 됩니다. 가라고 그래요.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1년 2개월 잡은 거예요, 광야를. 그런데 괜히 그들이 뭐라 그래? 알아보고 나갑시다. 이제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정탐권 보내요. 그래서 정탐권 보고가 와가지고, 예? 부정적인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못 가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에서 유리하리래. 여러분, 기간을 짧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늘리는 데는요, 이건 한정 없습니다. 엿가락 늘어다시요, 내가 순종 안 하고요, 내가 안 깨지면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 어떻게 해서 광야 통과하는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70, 80년이 걸려도 광야 통과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왜냐?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예? 빨리 내어드려서 하나님 파쇄해 주세요라고 빨리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파쇄를 거부한 사람, 그냥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가래라는 일은 없다. 예, 많은 때의 교회가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다.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전도에 능하고 우리의 감정도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격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만질 수 없을 것이다. 예? 육신으로도 얼마든지 봉사하고요, 육신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흘러가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을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큰 손실을 당하게 된다. 네. 그래서 빨리 내놓으셔야.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과거에 한 번의 철저한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여, 교회 앞날을 위하여, 복음의 장래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길을 위하여, 나 개인의 생명을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보류 없이 내 자신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내 자신을 기꺼이 당신 손에 맡깁니다. 당신께서 내 몸에서 나아갈 길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파쇄해달라고 주님께 맡겨야 돼.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빨리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십자가의 의미. 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을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할 정도로 들었는데요, 대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뭐냐? 겉사람의 파쇄를 의미하는 거예요. 본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잖아요. 그죠? 사형틀이에요.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오늘 우리 겉사람을 죽게 만드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겉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껍질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당신의 겉사람의 일체를 다 헐어버린다. 당신의 의견과 당신의 방법, 그리고 당신의 총명과 자유를 헐어버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헐어버린다.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속사람이 나오고 당신의 영이 나올 수 있다. 그 길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근데 그걸 하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죽는 거라고 그랬죠. 죽음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파쇄될 때 우리의 영이 쉽게 나온다. 자, 예를 들어놨어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요, 그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예리한 생각과 강인한 의지와 냉철하고 깊은 감정의 소유자라는 것을 시인한다. 그러나 그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강인한 의지와 총명한 생각과 냉철하고 깊은 감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만진다. 자, 이런 거예요. 사람도요,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겉사람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서 흘러나오는 영을 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고 와서 그 사람 진짜 강해도 너무 강해 라고 말했을 때 겉사람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을 만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그렇게 강팍하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그와 교제를 나눌 때마다 그에게서 깨끗한 영을 만진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깨끗한 영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그 사람이 파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또한 자매가 있는데 그녀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녀가 생각과 말이 빠르고 죄의 자백도 빠르고 편지도 빨리 쓰고 빨리 찢어버린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녀를 만나본 사람은 누구나 그녀의 빠른 점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을 만진다. 예. 이는 그녀가 파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주님께 5년, 10년 동안 다루심을 받으면서도 계속 우리의 결점을 보유하고 전과 같은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겉사람이 깨져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란이 빨리 깨져서 뭐 후라이를 해먹든지 뭘 해도 해먹을 텐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골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란 사간 거 깨트렸을 때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아세요? 이거 안 맡아본 사람 몰라요. 예,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병아리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봄이 되면 유정란 있잖아요. 유정란을 이렇게 둥지다 이렇게 넣고 암탉에다가 품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암탉이 그걸 품어요. 품으면 이제 병아리가 나요. 근데 품는다고 다 이게 병아리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개는요, 병아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만지면 꿀렁꿀렁꿀렁꿀렁해요. 그 안에서 품고 있으니까 상해가지고요, 다 물이 된 거예요. 그거요, 운반하다가 터뜨렸다. 그 냄새는요, 기가 막혀요. 썩은 데가요, 보통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 안에 예수 향기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서 썩은 데가 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영이 꽉 고여 있어서 흘러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느냐? 예수 향기가 풍기면 집사님 하면서 올 텐데 여기서 썩은 데가 나니까 누가 옆에 오려고 하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붙어요? 그래요. 당연하지요. 예, 이래 영성이 조금 형성이 되면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맞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보는지. 네?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딱 변화되면요, 동기 목사님들이 이건 뭔가 달라. 그러면서 다르다고 인정을 합니다. 딱히 뭐라고는 말 못해. 네? 딱히 뭐라고 못하겠는데 이렇게 풍겨 나오는 이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해요. 왜? 내 안에서 깨진 겉사람 속에서 예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출구를 얻으시도록 그분께 양보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기본적인 요구다. 주님께서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돈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 좀 깨져서 나 좀 흘러나가고 좀 해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요 선교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가요 봉사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셔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게 했어요. 그죠? 자, 그럼 파쇄되지 않는 두 가지 원인. 왜 파쇄가 안 될까? 왜 어떤 사람은 수년간의 다름을 받고서도 그 다름이 무엇의 의미인지를 모르는가?
예.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강한 의지를, 어떤 사람은 강한 감정을, 어떤 사람은 강한 생각을 헐어버리실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수년간 다름을 바꿔서도 아직 파쇄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것에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고 믿는다. 참 보면 그렇잖아요. 교인들로 보면 그렇게 금방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좀 몇 개월 하면 벌써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큰 년대로 전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일까? 첫째는 그들이 흑암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헐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른다.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걸 사단이라고 자꾸 해서 마귀 탓하면서 다 마귀 탓 돌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아마 여러분 동기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끄떡하면 마귀 고놈들 어떻게 해주고 마귀 어떻고 한 사람들 보세요. 삶이 변하는지 진짜 안 변합니다. 왜? 그들은 다 마귀 탓으로 돌려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대로 다 마귀 탓으로 하고요. 자기는 안 내놔. 이것은 그들에게 빛이 결여되어 있고 그들이 빛 안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는 것은 사람뿐이고 항상 누군가가 자기와 대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환경만 보고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환경 탓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탓하지, 마귀 탓하지, 환경 탓하지. 이러니 변화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사 이것이 하나님의 손임을 보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주여 이것은 당신의 손입니다. 이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고난 중에서 이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지요. 주여 이것은 당신의 손입니다. 당신의 손임으로 나는 다만 영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소한 우리는 우리를 다루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우리는 우리를 다루는 손이 세상 사람이나 가족이나 교회 형제 자매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임을 인식해야 한다. 근데 이걸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냐? 파트너예요. 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를 파트너로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원수로 인식을 해서 어떻게 하든 그들을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귀용 여사처럼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 맞추고 그 손을 귀히 여겨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귀용 부인은 잔느귀용이라고 하신 분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예, 잔느귀용이라고 하신 분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정말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여인이에요. 예. 그분은 수많은 고난이 교회에서 또 집에서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시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이 자아파세처럼 받아들여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망을 하고 그 안에서 그냥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잔노 기용이 쓴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꼭 읽어보세요. 예, 순전한 사랑. 예. 우리는 이런 빛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받고 믿어야 함을 보여준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요? 안 줘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환경이 나쁜 거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그 모든 환경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그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 첫째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에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이고 겉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해도 너무 많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사람이 파쇄되는데 하나의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제해질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주여 이것이 당신의 손이라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예, 자기를 너무 사랑, 육신을 너무 사랑해서 육신이 조금 고통당하고 힘든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예?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 그 주사 줄 때도 막 그냥 울고불고 막 벌벌벌 떠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주사를 못 놓잖아요.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너무 막 벌벌벌 떨면 하나님도 못 만져요. 하나님 만져야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만져야 우리가 처리가 되는데 못 만지니까 우리의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제발 이제 너무 벌벌 떨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쳐서 아프게 하셔도 죽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잠시만 좀 힘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벌벌 떨지 말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기를 원하신다면, 죽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질병 안 주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야 일로 와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쑥 갈 텐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실 겁니까?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파쇄시킨 목적으로 그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걸로 안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오해와 모든 불평과 불만의 유일한 이유는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예. 그래서 자아가 파쇄된 분들은요, 동일한 환경, 아니 더 그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갑니다. 예.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인데도 그냥 죽겠다고 난리예요. 저도 이제 가끔 보면 그래요. 제 친구들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나보다도 교회도 크고, 예? 사리비도 많이 받고 그런데 맨날 죽겠대. 나는 맨날 하하하 걸고 다니고, 에?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웃고 사는 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 환경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예.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요. 근데 그들은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많은 걸 가졌음에도 그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깨지지 않아서, 그리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은밀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꼼수만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할 수 있나? 요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극히 큰 문제다. 만일의 경우, 많은 경우 일이 터지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자기를 구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깨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막 어떻게 해가지고요, 딱 이렇게 안 깨지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때려. 왜? 하나님의 뜻은 깨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상담하면서, 목사님 나는 그냥 맨날 이렇게 사람들한테 복 달길까요? 복 깰까요? 그래서 이게 좀 통과했나? 그러면 또 오고, 도망가도 또 오고, 계속. 왜냐면 그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게 통과돼야 되는데 그게 깨트리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면 돌파해서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깨트려 버리면 더 이상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쓸개탄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감정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쓸개탄 신포도주를 마시려고 합니다. 자, 쓸개탄 신포도주는 뭐냐면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한대. 마취제 역할. 그래서 십자가에 고통 질 때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그 고통에서 잠시 조금 나아질 수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해용으로 이렇게 맛을 보다가 거부하셨잖아요. 왜? 그 고통을 다 예수님은 지셔야 되고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시려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마셔도 조금만이라도 자기의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데, 그죠? 예수님은 그걸 피하셨어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 마시잖아요. 포도주부터 줘요. 그리고 그 마시고 쓸개탄 포도주 먹고 나 십자가 매요. 그래야 좀 덜 아프지.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참 이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참 저는요, 참 신기해요. 내 체질이 이상해가지고 저는 무통주사가 안 맞아. 수술하고 무통주사를 맞으면 누구는 뭐 통증 없어서 좋다는데 나는 막 머리가 깨져가지고요, 이 무통주사를 비싼 거 넣어놨다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빼. 별로 넣지도 못하고. 자, 얼마나 그 참 어려워요. 또는 무릎 수술 몇 번 했으니까 그때마다 무통주사 뭐 그건 보험도 안 돼요. 비싸. 근데 나는 이제 그걸 해봐야 돈만 나가니까 안 한다고 그러죠. 그 고통을 다 참아요. 그 간호사들이 와서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진통제 놔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마취제를 마취를 맞으셨나? 진통제를 맞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고통을 다 감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 수술하고 나와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서요. 간호사들이 더 걱정이 돼. 나를 더 걱정해. 괜찮아, 이거 맞아도 돼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괜찮다고요. 나 견딜 수 있어요. 꼭 말씀하세요. 걱정을 참을 필요 없어요. 라고 가. 자, 그래요. 이 고통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으리요? 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쓸개탄 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는 한 가지 포도주를 마실 뿐 두 가지를 마시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어 우리가 다음같이 기도하기를 바란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았습니다. 지난 5년, 10년 또는 20년 동안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하시면 당신의 생명이 내 몸에서 살아 나타나는 당신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리석어서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사용하여 당신의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오늘 당신의 손을 보고서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손에 내 자신을 맡겨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트려 주세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상처 보기를 바람. 파쇄된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강팍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될 때 그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구약의 야곱을 보면 그는 모태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습니다. 오직이나 그랬으면 리브가 가서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물을 정도로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는 말썽쟁이에다가 간사하고 괴술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고통으로 가득했는데요, 젊었을 때는 밖에서 도망 다녔고 20년 동안 라반의 꾀임에 넘어갔고요, 마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노중에서 죽었고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팔려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베냐민은 애굽에 구류됐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아니고 시므온이죠. 시므온이 구류되었고요, 그는 연이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고 숨조롭지 않은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는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여러 번 맞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죠? 야곱의 역사는 하나님께 매 맞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어때요? 야곱처럼 살고 싶어요? 야곱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겠죠? 자, 근데
끝까지 보시면 달라요. 자, 하나님께 여러 번의 다름을 받은 후 야곱은 변화되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트리려고 했는데 야곱은 자기 머리 굴려서 싹싹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많이 변화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죠.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변했냐면 야곱이에요. 자, 창세기 47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이 오라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죠. 그 왕이 이렇게 딱 보니까 폭삭 늙은 노인네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이제 한 40대 정도밖에 안 돼서 아버지가 그렇게 나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폭삭 늙은 영감이 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사실 야곱이 굉장히 늦게 장가를 갔잖아요. 늦게 장가를 가서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도 이 막내 아들하고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요셉하고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죠. 내 나이가 우리 조상에 비하면 열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겨우 130인데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지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가 속이고 지가 이렇게 해서 그 길을 만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몰라. 누가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거 만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내 자신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결과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다루심으로 인해서 그가 말년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만큼 야곱이 세니까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훈련도 역시 셀 수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상담하면서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강한지 몰라요. 제가 그러죠. 본인이 강하니까. 그죠? 본인이 강하니까 강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그래.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네? 계란 깨트리는데 망치 갖고 깨자고 덤빈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호두 가져오면 망치 갖고 옵니다. 그죠? 왜요? 네, 안 깨지니까. 호두는 아무리 여기다 때려갖고 안 깨지거든요. 그럼 망치 가져오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계란은 뭐 그냥 아무데나 내 머리다 깨도 깨져. 그러니까 망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아가 부드러우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벼운 걸로 약한 사람 가지고 훈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강하면 여러분 훈련시키는 파트너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지독하냐? 근데 그렇게 지독한 사람을 붙여줘야만 깨질 사람, 나는 더 지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는 마지막은 정말 대단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임종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아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잖아요. 얼마나 그 명백합니까? 수천 년 지나갈 동안 그 야곱의 축복이 역사 속에 쭉 그대로 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은 착하게 살긴 했지만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간도 못하고 축복해주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요셉이 이렇게 똑바로 해서 이렇게 손 이렇게 해 가서 축복하기를 원해도 어금 맞춰서 오른손은 에브라임 손에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가게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까.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영의 눈이 보이니까 분별해서 딱 하잖아요. 그만큼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의 마지막 역사를 읽어볼 때 우리는 고개 숙여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여기에 성숙하고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있다. 야곱은 수십 년의 다름을 통하여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다. 우리는 그의 노년을 통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다. 우리 개개인은 누구나 어느 정도 야곱의 품성을 갖고 있다. 야곱의 이런 성품을 갖고 있죠. 좀 차이는 있을 뿐이에요. 어쩌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서
열으심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흘러나와 보일 정도로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이다. 이것이 귀한 일이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길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은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닌 교리와 신학은 다 쓸모가 없다. 교리 지식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리와 신학이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이나 지식으로 자아가 파쇄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이 매를 맞고 처리받으며 여러 환경들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서 상처가 생길 때에 우리 몸에 있는 영은 비로소 우리 몸에서 흘러나갈 수 있다. 우리는 처리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의 온 존재가 완벽한 그대로 남아있는 형제나 자매를 만나기를 두려워한다. 만나면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깨지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앞에서 이 길을 분명히 두심으로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기를, 또한 지난 10년 20년 동안의 우리 몸에서 주님의 다루심이 그 목적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경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겉사람의 파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시기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사람의 모든 것은 머릿속에 있고 지식 안에 있는 것이므로 이것들은 다 무익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한 다루심을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파쇄되지 않는 한 결코 변화훈련 성장 성숙은 또 영성 형성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트리기를 원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려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수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아를 깨트리기보다는, 겉사람을 깨트리기보다는 환경과 문제를 만나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어진 것임을 알았기에 이제는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